이 시간 하늘 시민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하여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종종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일시적으로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스스로가 이 땅의 왕인 것처럼 왕노릇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에 대하여서 근원적인 권세를 파하시고 깨뜨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이 기간이 사단이 여전히 왕처럼 불고 있는 이러한 기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 그럼 이것은 사단의 논리, 다시 이야기하여서 어둠의 지혜, 그리고 또한 멸망의 지혜, 그리고 또한 정욕의 지혜, 이런 어두움의 지혜들을 따라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 땅에서 일시적으로 왕노릇하는 사탄의 권세와 통치를 그리스도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방식을 대적하고 그 방식에 대하여서 항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이 땅에 왕노릇하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상은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실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진짜 영원할 것처럼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요즘 기온의 변화가 1도, 0.5도 막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점점 기후학자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미래가,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는 가시적으로,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가시적으로 이 땅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처럼 지속되어질 수 있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끝이 되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끝나게 되어질 것이고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좀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하게 되어질 그곳에 이르게 되어지기까지 길을 가는 중간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지 않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자신만의 세상과 왕국을 구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충실하게 그 여정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목적에 따라 이 땅을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찾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영원히 안정적으로 거할 처소에 이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행이 좋은 건, 여러분, 여행은 잠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곳을, 우리 지용 집사님이 일주일 동안 다녀오시면서 어마어마한 사진들을 찍어갖고 오셨던데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경험해본 적이 없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거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행을 끝나면 언제나 뭘 찾아요? 집, 다시 돌아올 집, 다시 돌아올 집.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이 끝나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에게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단 몇 년이 되어졌건, 얼마나 긴 세월을처럼 느껴지거나 얼마나 짧은 인생처럼 느껴지던지 간에 하나님 이 여정을 잘 마치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날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라고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민권의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하여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시민권과 관련하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아니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민권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과 그리고 얼마나 특권을 가지게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하여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세력을 확장하였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화하였고 그렇게 식민지화한 많은 영토들과 나라들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그 시민권을 얻는 게 아주 특별했던 것도 아니기는 해요. 하지만 로마의 시민권자로 인정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몇 가지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특권 중에 하나는 투표권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 하실 때 혹시 투표권 없으신 분 있어요? 성인인데 투표권이 없으시다. 아마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투표권을 반드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정권, 투표권, 여러분 이것이 부여되어졌고요. 또한 이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한 모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로마의 시민은요 재판 없이는 구금이나 투옥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죄수의 고백을 강요하는 일반적인 고문이나 채찍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시민권자가 지방 통치자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었던 식민지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혜택이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태어날 때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아버지가 시민권자일 경우 그 자녀들에게 시민권이 상속되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어지는 상황 아니면 매를 맞고 갇히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질 때마다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 때릴 수 있어? 나에게 함부로 감옥에 나를 투옥시킬 수 있어?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투옥시켜놨다가 투옥시켰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서 이거 제발 못 본 척 해달라고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 나오는 경우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어떤 건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고, 또한 당시에 이 빌립보 편지를 받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진 시민권자냐 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면서, 이거 최근의 일이죠. 진짜 최근이에요. 얼마 전까지도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 유독 그래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 정말 한없이 문을 여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국격이 높아지면서 한국 여권의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하는 한국인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외국에 나갔을 때 여러 모양의 배려를 받는 것들이나 아니면 호감을 받는 것들이나 아니면 도움을 받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럼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면 한국 국적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뒤따르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에 대하여 병원에 가는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어떤 재판을 진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되어지거나 피해를 입게 되어졌을 때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겪지 못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이게 갖고 있는 위상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라는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신분과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과는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 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세 방향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하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저희는 이 땅에서 스스로가 왕이라고 착각하며 왕노릇하는 사단의 여러분 그 권세와 사단의 왕노릇하는 지배의 모든 방식, 어둠의 지배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는 나는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야. 우리들은 사단에게 속하지 않았어. 네가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나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대적하며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대하여 거부하고 항거하는 것처럼 그럼 그럼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하나님의 왕노릇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거부하고 항거하고 반대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나는 뭘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하나님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난 사단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절대로 빈 공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에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게 있겠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 나 자신이 신으로 있던지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신들이 있던지 또한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말하는 이런 게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수많은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이 있던지 하는 뭔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무 기준도 없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정말 절대로 없어요. 단지 그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으로부터 그리고 진리로부터 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여러분 두 가지 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특징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네의 하나님을 뭐를 하나님으로 삼냐 하면 자신의 배. 여러분 자신의 배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식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식욕은 인간의 정욕을 대표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적인 정욕을 대표하는 게 식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정욕을 섬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심에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이게 사단의 권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고 사단의 권세가 신이라고 떠받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신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합니다라고 여러분 이게 요한일서가 이야기해주는 내용인데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신으로 삼고 있냐 하면 자신들의 배를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본능적인 정욕을 신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그거 왜 선택해? 하고 싶어서요.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싶었어요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정욕이 원하는 그 모든 욕구, 본능적인 정욕의 욕구들이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욕을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욕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삶의 열매들이 뭘로 나타나요? 수치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수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자랑해. 자랑해. 나는 요즘은 모태솔로면은 창피한 일이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됐어요.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문제가 이제는 거룩하지 않은 문제가 됐어요. 이제는 부끄러운 문제가 되어졌고 아니 어떻게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아직 한 번도 남자친구가 그런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세상이 되어졌죠? 하나님은 수치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정욕대로 행하는 결과들을 어느 순간부터 자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탐욕으로 인하여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모두가 다 탐욕적으로 끌어다가 자기의 것을 만들어 놓고도 그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 돈 많아. 그럼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무엇인가에 대한 정욕의 결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것들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거로 하여 지으셨던 거룩함의 내용들을 온전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단하게 자기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계속하여서 반복되어지면서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없어질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이 땅에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끝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하나도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땅의 것은 갖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랑 그리고 또한 충성 여러분 성령의 열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삶 여러분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거는 세워지는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들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여러분 이 땅과 함께 그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삶 역시도 곧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길면 100년. 그죠? 여러분 길면 100년은 되어질 거고 그럼 100년 이후에는 끝나게 되어질 거예요. 무엇으로?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여러분 이 땅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사단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말 여러분 한계의 그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민권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 천국 시민권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개념은 스카이가
스카이가 아니에요. 공간으로서의 스카이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할 때 하늘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의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운영되어지고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가 여러분 그게 해군이라는 개념으로 하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공간, 내가 우주를 가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무식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 해군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사차원처럼 여기에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거고 우주의 공간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의 3차원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간혹 그러면 천사의 모습으로 간혹 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우리의 가시적인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세계 하지만 존재하는 세계 반드시 존재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세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는 거 단지 공간으로서의 공중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진리에 의하여서 운영되어지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4차원의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늘의 시민권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려지는 천국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키실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와 같은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여러분 그 세계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혹스러워하거나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우리의 몸의 변화의 내용이고 또한 그 변화되어지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여서 다스려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우리는 시작하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 거냐?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가 걸리는 거죠. 왜요? 아직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사단의 왕노릇하며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유효한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민권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오늘 여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함께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의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신 죽음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의 원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이 땅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위협과 공격과 유혹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또한 힘겹게 우리가 이것을 혼자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주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이지만 그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분열이 있었어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여인들 사이에 여러분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데에도 싸우나요? 네, 싸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중에도 싸우게 되어지고 다투게 되어지고 내 방식이다, 네 방식이다. 여러분 이런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방법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이 내게나 니게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자존심 싸움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마치 내가 오르면 네가 틀린 거고 네가 맞으면 내가 틀린 거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분열되어지기 시작하면 연합이 깨어지고 하나 되어지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 연합이 깨어진 상태를 비집고 들어가 그 한 사람을 떨구어내는데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공격을 감당해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기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거나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혼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또한 믿음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아니면 믿음의 그 마음들을 같이 의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못하고 내 생각에 계속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사단의 밥이 돼요. 그냥 정말 밥이 돼요. 한 끼의 밥이 되고 그리고 말아요.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다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안에 굳게 서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연합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영 안에서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혼자 떨어져 나가시는 것을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났는가에 대하여서 확인하면서 다시 어떻게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가 되어줘야 돼요. 네 뜻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 뜻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이 이 상황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라고 약속하셨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도 순복하고 너도 순복하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일치와 연합을 저희가 계속하여서 만들어가야만 하고 지켜가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저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도대체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내용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 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결코 네가 맞고 내가 틀리고 내가 맞고 네가 틀리고 여러분 이 기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셔서 일치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고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들, 상황들 또한 이 세상의 사상들 여러분 그 속에서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연합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번째 말씀 저희가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문제는 앞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하늘 시민권자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져야만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원리에 있어서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관용을 베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하고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잘못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만 잘못합니까? 아니죠. 나도 그 사람들에게 잘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과정들을 거쳐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인을 대하여서 관용하라라는 이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하여서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도록 설사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용서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빼앗기는 일들을 막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로 인하여 갈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떨까? 그럼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은 얼마나 여러 모양으로 겹겹이 왜곡되어지고 비질리에 쌓여져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멋대로 떼부리고 그리고 잘했다고 땡깡 부리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언제나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대하여 잘못을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의 지체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그들에게 관용하고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또 하나의 내용은 염려와 근심이에요.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의 부분 상황이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상황이 변화되어지면 그럼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면 언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염려와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을 쌓아안고 있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럼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상황, 이 문제가 지금 내 기준에서 얼마나 많이 염려가 되어지는 것인지 알아요. 알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의 왕이 되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여러분 제발 신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상황과 사건이고 우리의 상황에서는 염려되고 근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나님 결과가 우리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하여 실패를 경험할 거고 그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넘어짐을 경험할 거고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어져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넘어오더라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한꺼번에 확 성공해서 그죠? 한꺼번에 확 그냥 기준이 그냥 넘어가 버려서 문제가 그냥 확 해결이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의뢰하면서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그 방식을,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염려의 상황들과 근심의 상황들과 두려움의 상황들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라고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여러분 그 염려들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뢰는 것들을 멈추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상황을 대면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의 삶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면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을 배우고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만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만한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순간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참되냐? 경건하냐, 거룩하냐, 사랑받을 만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만한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냐라는 것들을 여러분 따져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면 하지 뭐.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어떤 결정을 하실 때 제발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난 자유야. 그럼 이런 이상한 얘기 하시지 마시고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결정하려 할 때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은 어떻게 선택하실까라는 기준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여기에서 분명히 이런 선택하셨을 거야.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반드시 이런 선택을 하셨을 거야 라고 여러분 그 확신이 드는 선택을 하시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한 그 내용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성경의 율법의 내용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면 답은 되게 잘해. 근데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는 답변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고 교회는 신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상실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가운데 절대로 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여러분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보세요. 그럼 하나. 그럼 이게 어그러지면 위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생각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벌어지면 이게 위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은 사단의 참석거리가 되어집니다. 사단의 공격거리가 되어집니다.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스스로의 정죄거리가 되어집니다.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걸 선택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기준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의 백성이지 않느냐,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는 삶은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행하는 삶으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하고 여러분 또한 우리를 기대해야 하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방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부여하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를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보혜사를 은혜를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는 건데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케 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이 삶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도록 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저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기도에 오로지 힘썼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냥 대충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만이지. 여러분 필요하지도 않는 분이 왜 오십니까 우리에게? 저건 전심으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러셔야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머리로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절대 우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 사모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
성령의 임재하심과 능력 부어주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